난 이게 잘 보이지 않아. 리펑 자매가 대신 할 거요? 야, 그럼 그렇게 해요.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거 벗어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이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근본 원리가 선과 악의 지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즉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법, 그때는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근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어요. 미국 법. 예를 들어 뭐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법이 있어요. 근데 미국 법하고 러시아 법은 조금 다르죠. 법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는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 시장 경제 그것도 애매하다 그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원초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이거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담을 수 있는 그 지적인 것은 돼요. 그럼 거기다 선과 악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정확하게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원어상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아야 되는 존재가 딱 된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선을 행치 않아도 심판을 받아요. 정확하게 율법의 정죄는. 그러니까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그 선을 행하지 않잖아. 심판을 받아요. 진짜로. 악을 행한다고 심판을 받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율법은 오늘 그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예. 율법이 거룩하다요. 그리고 율법은 의롭다고, 율법은 선하다고 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이러한 율법은요,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 4장. 율법은 모든 일에 3장 10절 가보세요.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가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율법 중에 속한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인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거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에 딱 보면 하나님이 모세 율법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 받았어. 근데 모든 일을 항상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자.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신명기 뭐 28장인가 그거 보면 뭐 이거 잘 지키면은 축복받고 이거를 잘 못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 뭐 그 시기 뭐 살인 안 했는데요. 율법으로 의롭다심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는 한 명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그래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어.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 내 아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했죠. 나오죠. 그 다음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십계명은 율법을 가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낮춰놓은 건데 신명기에 그 모세 오경 안에도 율법이 되게 많아요. 한 613개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 613개지만은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안 지키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결국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면은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은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깨끗해야 돼요. 동기까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예수님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들 모세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들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해서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너는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저주를 했어. 그게 살인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높은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 못 내지요. 화냈다가 내가 박살나니까. 그지요? 화 못 낸다 절대. 그죠? 특히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만약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화내면은
어디 끌려간다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화를 못 낸다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게 살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형제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옛사람의 말을 막 가름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름했다. 율법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율법은요 거룩한 거예요. 5장 그 밑에 혼인성서를 써주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마누라하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든. 기뻐하지 않거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거든. 정확하게 되면 이혼정서를 써서 내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살다가 정말 아내에게 기뻐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은 혼인정서를 써가지고 이혼정서를 써가 내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여자 나간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모세의 율법은 그래요. 근데 그 여자 남편도 사는데 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여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혼인정서를 써가지고 또 보내요. 그러면 세 번째 남편도 만날 수 있어. 만났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지가 이렇게 살다가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 그 여자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본처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구실을 잡아가지고 그 이혼정서를 딱 써내보내는 거야. 예수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들한테 너희들은 율법 지키는 자들 아니야. 모세 율법에 아내에게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정서를 써서 내주라 그랬거든. 그 기뻐하지 않는 일을 뭐라고 딱 정확하게 못 박았냐면은 가늠한 영구 없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본문 읽고 기도를 하는 어느 날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욕망을 위해 가지고 아내를 이혼정서를 써서 내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율법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로 하면은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나는 살인 안 했다가 율법 잘 지키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노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했다 기뻐하는 날 그거를 정확하게 가늠한 영고시라고 딱 잘라요. 그걸 내버리는데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내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율법은요, 완전하신 율법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딱 보면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볼 때 벌써 이렇게 말했잖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저들에게 의탁지 아니시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뭔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바로 예수님은 다 파악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봐버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냥 예수님은 아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 잔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해.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면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쩌면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거야 돼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요 벌써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켜 갖고 그들을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건데 그 죄를 지면은 마귀의 탐심이 정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거든.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데 이 속에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볼 때는 아직 에덴 동산에서 그 선과학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죄가 아직 안 들어 있어요. 지체 속에. 그런데 죄를 짓잖아. 뱀이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면 선악과 먹으면은 선을 알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는 자가 되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내가 먹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 안에 떨어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인데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는 거야. 이거 화면이 왜 자꾸 이카노? 자, 다시 로마서 7장 가봐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로마서 7장 13절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의 뜻은 이제 죄로 심히 죄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야 심히 죄가 죄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 율법 갖고는요 죄를 잘 못 깨달아. 사람들이 그걸로 막 자기의 세우고 내가 막 의롭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 앞에 쓸 때는 완전하신 계명 앞에 쓸 때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계명을 통해서 아무튼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귀죠. 죄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이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구나. 사망으로 가는 걸 마귀가 끌고 가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이래가서 우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사망이 이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은 죄가 문에 못 엎드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이유를 알겠죠. 이걸 먹으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 죄가 너를 갈망하나.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죄가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죄의 몸이 되고 사망의 몸이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마귀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 마귀의 정욕이 죄의 팥세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속하여. 자, 인간은요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어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말씀. 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못 지켜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게 육신이 연약한 거야. 그게 육신이라 하는 먹고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육신이 연약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 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너 그거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렇게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탐심인 거야. 탐심. 그 인간은 육신이 있어서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먹어야 살잖아. 근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먹음직이라 탐심을 불러일으켜 버리는 거야. 육신이 연약한 거야.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어야지. 근데 마귀가 탐심 불러일으키니까 그만 그게 뭐냐면 먹음직이라는 걸로 탐심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보암직 눈이 있단 말이야. 보암직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마귀가 뱀이 유혹을 해갖고 그 마귀의 탐심을 줘버리면은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인간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린다? 죄 아래 팔린다. 그리고 죄 아래 어떻게 팔리는데요? 첫째, 율법이 와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죄 아래 팔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 못 받아. 왜 그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 때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담한테. 그러고 나서는 하와를 만들어요. 이사를 만들죠. 육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딱 만들어 놓고는 누가 먹어요? 하와가 먹잖아요. 여자가 먹잖아요. 여자가.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아담하고 하와는 한 몸인데 하와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육체가 먹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받아 먹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간단해요. 그 뜻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 아담. 나는 여잔데요. 니도 아담이야. 여자도 아담이야. 그 말은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아담이야, 아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담.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거 누구요? 지금 남자 여자를 가리고 말하니까 모든 인류는 율법은 신령한데 육신에 속해갖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못 이기지.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거 없죠. 선악을 몰라요. 우리 나이 때는.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진짜 막 애기들 보면 막 안 예뻐요? 나는 막 텔레비에 그 우리나라 그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도화라고 있는데 진짜 도화 보면 막 너무 귀여워. 어릴 때 보면은요 막 그 2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선악이 뭔지 모를 때 이게 막 정말로 귀여워. 선악이 뭔지 모를 때 그죠? 근데 좀 크면은요 선과학을 알아요. 덜 귀여워요. 진짜 선악을 모를 때는 있잖아요. 엄마가 말하면 다 믿어. 그죠? 그럴 때는 막 진짜 보면 막 천사 같잖아. 애들이 막 천사 같고.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의 탐심이 들어가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애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았을 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과 악의 지식이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돌아온 본능이 아니에요. 마귀의 탐심이 들어와 있는 본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지금 우리를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탐심이 없을 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탐심 있어요, 없어요? 탐심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본성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입에 다 집어넣잖아. 그죠? 본성만 있단 말이야, 본성. 그러니까 근데 선도 꽉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알지. 왜냐면 애기는 엄마가 없으면 죽으니까 눈만 뜨면 엄마야. 그래, 엄마만 찾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는데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애를 천재를 낳았나? 태어나자마자 선과의 지식을 알고 태어났나? 그러니까 애기들은 선과의 지식이 없단 말이야. 엄마가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애기들은 그게 옳은 건데 옳은 게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돼. 맴매한다. 맴매. 근데 애기는 그거 안 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막 칭찬해주면 하는 거야. 근데요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사회화가 되면서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그렇게 되면 죄가 성립을 한다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돼. 아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중받으니까 안 한다. 아직 선과 악을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 양심에 아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일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 나쁜 일이야.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을 이제 아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 마귀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욕망을 일으켜 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엄격한테 악을 행하는 거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의 정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거든.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바세마와 에피티미아거든. 그 바세마는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또 에피티미아는 마음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탐심이야. 육체로 말할 때는 정욕이고 마음에 할 때는 탐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일으키는 거야. 정과 욕심을. 그냥 모든 탐심은 죄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탐내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거든. 탐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불법이라고 하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거는 행위로 드러나게 죄를 지은 거야. 근데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있을 탐심으로 있을 때는 그거는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야. 탐심으로 있을 때. 탐심이 자라갖고 죄를 짓게 될 때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해요. 진짜로.
노락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할 때는 이미 우리가 성전으로 쳤을 때는 뜰, 성소, 지성소 있죠. 그 뜰에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사면받아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불법에서. 여기서 이제 불법에서 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율법에서 속량.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말하자면은 뭐 외식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따지면 외식도 불법이야. 정말 형제 사랑하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거 사랑하는 게 율법이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지 의 나타내는 건 외식이라고. 근데 다 불법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그거 다 불법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율법이 뭐냐 좀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 다해 하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율법의 본 뜻은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근데 계명을 왜 줬느냐 하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첫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낮은 형태가 도둑질 안 하는 거야. 내가 이웃 그 도둑질하면서 내 이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낮은 형태가 도둑질 안 하는 거라면 높은 형태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거겠지.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경외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경외한다 이렇게 말. 인간에게는 경외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인간은 율법 아래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경외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경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목사님이 죄인이잖아요. 전부 다.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원래 율법의 정신은 그런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게. 인간은 절대로 경외하면 안 돼요. 뭐 급진적이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 인간 다 죄인이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 막 김일성이 동상 세우고 전부 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을 경외하면 안 돼. 뭐 인간 동상 세워놔도 안 돼. 인간 동상 세우면 안 돼요. 동상 세우면 안 돼, 인간을. 광화문에 가니까 세종대왕 떡 세워놓고 뭐 이수신 장군 세워놓고 그거는 이수신 장군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수신 장군도 죄인이야.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종대왕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수신 장군은 뭐라고 그럴까 제독이란 말이야. 이게 영어도 다 까먹다. 제독을 뭐라고 하더라? 제너럴. 야, 이런 거 보면 기억력 진짜 많이 나갔어. 하도 안 된다. 그런데 이 군인이 돼가지고 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왜군도 물리치고 백성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훌륭한 위인이라고 하는 거지. 위인. 그렇다고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의 다 율법 아래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은 신이고 이는 인이다. 세종대왕을 존경하지 말란 아니야. 존경하란 말이야. 그러나 신은 신이고 이는 인이야. 아멘. 거기다 절하고 빌고 막 부처 고부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무슨 상을 탁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빌고 부처님께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이 분명해야 돼. 선이 넘지 못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들 사랑해야 되지. 그러나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한낱 지나지 인간이 아니니까 무시하라고. 너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인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따라봅시다. 하나님 경외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아멘.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근데 이제 사랑하라는 말에 제일 낮은 단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그 제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야.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전부 마귀의 일이야.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욕구가 있는데 그거 없나? 그것도 죄야. 육신에 있다 그래가지고 육신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죄가 아닌데 죄가 아니긴 뭐가 죄가 아니야. 음란도 다 죄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의 탐심이야.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마귀의 탐심이라니까 그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정확하게 칼로 딱 잘라가 설명을 못하지만은 마귀의 탐심이야. 탐심.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 마귀의 탐심 아니요. 내 아내 아닌데 다른 여자 봤는데 갑자기 막 너무 사랑스러워. 마귀의 탐심이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마귀의 탐심이라고. 그런 거 전부 다 마귀의 탐심이라고.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아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맹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너희도 불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들이 다시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8절도 읽어. 8절 9절까지 읽어봐요. 내가 아내한 자들과 바보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는 거죠.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음행이 나오죠.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여기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이라 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어가지고 이것은 합법인 거야. 불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뭐예요. 이게 이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게 남편에 대한 의무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서로 간의 의무야. 의무. 이거 의무라고 적어놨죠. 그죠?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 그게 내 몸은 내 것이요? 아니요.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요? 내 몸은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은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남편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봐. 네 몸은 누구 거야? 예수님 겁니다. 누구?
내 아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몸이 누구의 거냔 말이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은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네 몸은 내 거, 내 몸은 네 거.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똑같은 거. 예수님이 자기 몸 내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내 몸을 내 몸 속에 오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기 몸을 죗값으로 다 내주고 그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 속량하고 정과 없이 못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뭐 5절 6절은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분방할 동안 이렇게 잠시 합의상 이렇게 분방하는 걸 허락한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해요. 7절에 바울이 뭐라 해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한 게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야. 바울은 너들 다 나처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해서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자된 자 예수님이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선물이가 독신을 받았다는 거야. 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준 거야. 그것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저라하니라 할 때 그거는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이렇게 은사가 그러하니 그것도 선물이라고 표현했어. 그 아내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고. 근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보세요. 7장 1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나오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나온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도. 그러니까 음행 또는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사탄의 시험. 이 혼인이라 하는 거는 음행을 피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막고 그것도 있고 또 9절에 가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럴 때 이제 음행을 피하고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 피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 안 해도 된다.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게 절제할 수 없거든. 또는 2절에 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는 거지. 또 사탄의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방을 허락지 않는 거야. 조금 뜻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없거든 그렇게 결혼해라. 이 말은 또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게 더 덕이 된다는 거야. 절제 안 하고 살다가 마귀의 어떤 시험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큰 타격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기 영혼에 큰 타격이 오는 거야. 아마.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 죄 짓는 거.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죄 짓는 거야. 아멘? 죄 짓는 게 제일 싫은 거야. 또 음행은 정말로 강렬한 유혹이지만은 또 음행은 또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 마음 속에 아주 찝찝한 죄야. 음행이라는 거는 죄 중에 아주 이 마음에 이 타격을 주는 죄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육신이 연약한 거야.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죄 아래 팔리게 죄 욕심 죄 아래 팔린다면은 죄의 탐심에 팔리는 거야.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야. 죄의 정욕.
제의 에피티미아인데 그게 이제 육신에 할 때는 바세마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제 정욕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리는 거야. 우리가 다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다시 가봅시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7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마이크 열어주고 로마서 7장 5절 마이크 열어줘야 돼. 소리 안 들린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노라. 죄의 정욕이라고 돼요. 죄의 파세마거든. 그러니까 뭐가 우리 속에 저렇게 죄의 정욕이 근데 뭐를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이 연약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의 반대말은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 4절 보세요. 7장 4절에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방식이 참 재밌어요. 7장 5절에 뭐 육신에 있을 때는 다 우리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어디 지체? 몸뚱이에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럼 육신이 있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8장 1절에 가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냐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네요. 그 말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야. 정죄를 안 받으면은 마귀가 엎드리지 못해요. 문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우리 속에서 탐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탐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파세마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막 내가 싸우고 이긴다. 싸워가 이긴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 갈 수 없는데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 죄하고서 싸워서 못 이겨요 인간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정죄를 안 받으니까 죄가 문에 못 엎드려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없는 거야.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야. 아멘? 이게 그래도 예수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 이거를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다 이렇게 된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연약해가 팔리고 그럼 하나님 육신을 강하게 하면 내가 죄 아래 안 팔리겠네. 그런 법은 없어요. 육신을 강하게 쓰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은 죄가 문에 못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죄의 정욕이 죄의 파세마가 역사를 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야. 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라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인간의 본 그 육신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당연히. 모금직, 보암직 당연히 있죠. 그러나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없는 거야. 그리고 정과 욕심은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때 정과 욕심이라 하는 거는 이제 탐심이라 하는 거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원래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소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기본적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탐심을 말하는 거야.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그게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마귀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 죄의 정욕과 마귀의 탐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 돼가 있어요. 요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그때 아직 죄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선악과는 죄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를 불러일으켜요? 탐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뱀이 와가. 그때는 뱀이 야 이거 먹지 마라 했냐. 너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는 먹음직 보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탐심이 되거든. 그래 그 탐심으로 먹게 된다고. 그래서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도로게 되는 거야. 그 선과 악의 지식이 도로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 거하기 전에도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인간이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로마서 5장 가봐요. 그렇게나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 원리대로 똑같이 먹는 거야. 5장 12절 5장 12절 읽어봐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탐심으로 먹었죠.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가 속여가지고 탐심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마귀는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든 그 율법을 어겨야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그 죄에 속한 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 율법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 먼저 율법을 먹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먹고 나면은 율법을 알게 되잖아. 선악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만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먹게 만들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었어. 탐심으로.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야. 지체 속에 가는 죄죠.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잖아요. 그리고 선을 냉차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죄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에게 죄의 몸이 되고 그래서 사망이 온 거야.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아담은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된 건데 아담이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럼 아담이 안 그랬으면은 괜찮겠네요. 네가 그 자리에 가서 아담이 됐더라도 네도 그렇게 돼. 피할 수 없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담의 죄, 나의 죄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죄를,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육신을 가진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곧 내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고 아담의 죄가 내게 들어온 게 아니야. 따지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니까 문을 열어버린 거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가 되는 거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야. 가인. 선을 냉치 않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희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형제 죽이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제 제 아래 팔리는 거야. 제 아래 팔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 정과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게 첫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야. 첫 번째가 율법의 정죄에서, 두 번째가 육신을 정과 없이 못 박아주는 거, 세 번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림으로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가 뭐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지. 이게 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이걸 그리도 예수 안에 넣어주면 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은 아담인데 죄의 몸이 아닌데 성과 지식을 당연히 알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을 행하는 아담이야. 원래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아담인 거야. 아담. 똑같은 아담이 좀 차이가 있지, 그지? 좀 차이가 있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지. 그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게 된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지체 가운데 이제 죄가 거하게 되는 거야. 죄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인간들은. 벗어나기 정말 힘들죠.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 택한 사람들이야. 택한 사람들. 그래도 예수 안에 복음 누구든지 다 돼요. 깨닫고 그 말씀 깨닫고 아멘 하고 깨달으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깨닫는데요? 아무나 안 깨달아져. 지식으로 들어가 깨달아지면은요 금방 통일도 되고 다 되겠지. 근데 안 깨달아져. 첫 번째 불법에서 율법으로 들어야 돼요. 불법을 사면받아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야 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불법에 있는 자들은 먼저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야. 8장 15절 가봐. 히브리서 10장 15절. 9장 15절.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앞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냐면 구속이라고 해야 되면 14절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하면 허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갈 때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거든. 요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요거는 속죄소 피 뿌리 그리스도의 피거든.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속량 구속이라고 그랬잖아. 불법에서 사면, 율법에서 속량. 요거는 피 뿌리는 거는 구속.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14절에 그 내용이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 아니고 구속하려고. 속량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자기 몸을 내주는 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 첫 언약 때 범한 자, 첫 언약 때가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침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에 거하자. 이걸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은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택하심은 첫 언약 때 범한 저렇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첫 언약, 새 언약. 이게 첫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새 언약이다. 처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들어왔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생명의 법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불법, 율법, 생명의 법. 이게 불법, 율법, 생명의 법. 불법, 우상숭배 또는 자기의 또는 외식도 다 불법이야. 그거 전부 다. 차라리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놈들이 외식하는 놈들이요. 자기의 내세우고. 불법, 율법, 첫 언약이 율법이에요. 이는 속죄소 피 뿌리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본이 상속 언약인데 어떻게 피를 뿌리니까 새 언약이 어떻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이게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속량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속량이고 근데 구속하시려고 왜 구속이라고 해서 14절의 이야기로 보면 이거 구속이에요. 또 뒤에도 이제 구속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게 부르심이거든.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약속의 성취거든. 이게 약속이고 이게 뭐냐? 택하신 거야. 택하신 거.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법에서 사면 받아가지고 율법에서 속량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펴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율법 안에 들어온 거야.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때 피 뿌린 것은 예수님의 의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 완전케 하시는 거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불법에서 사변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가 이게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교리나 지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실제적으로서 정과 욕심 못 봐가지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자꾸 기독교를 교리나 지식으로 만든다고 이 자들이. 그 자들은 지식과 교리로만 가지는 자들이지 실제로 택하심 입은 자도 아니고 죄에서로부터 해방된 자도 아니야. 사기꾼들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짓 선자란 말이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해서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거지 율법 밖에 있는 이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 일로 딱 돌아 여기서 일로 딱 돌아야 돼.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야 돼. 여기서 일로 딱 돌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되느냐 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네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근데 그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잖아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돼. 차별이 없어. 깨달아서 뭐 배움이 있거나 많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 막 저도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교수, 하버드 교수 아니라 뭐 안 돼. 나는 초등학교 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돼.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남자인데 여자든 초등학교밖에 졸업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에는 복음에 차별이 없어. 차별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야. 막 인간의 뭐 지혜 있고 막 저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되겠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잘 되겠네. 천만의 말씀. 의지가 더 있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이 똑똑하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서 교회 헌금 많이 내면 더 잘 되겠네. 더 잘 안 돼. 헌금 암만 많이 갖다 바치도 안 돼. 그래도 교회에서 나눠주지.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세상은 뭐예요.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알아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여러분도 좋아하겠지. 그지? 안 그래요? 돈 주는데 싫다 한 사람 있나 없나?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을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지금. 기도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막 복 받아. 그거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건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어쨌든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걸 완전하게 해결해버려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7장 14절 다시 펴봐요. 아무나 부르심 받아 무리로 막 사는데 부르심 받아 거짓말. 부르심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자라에 부르심 받은 자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는 정말로 예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첫 언약 때에 속한 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야. 불법에서 사하심 받아가 들어올 때는 제자가 돼가 들어오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가 들어오는 거야. 불법을 사하심 받고 불법을 사면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받고. 내가 금방 어디 피라 그랬어요? 예? 금방 어디 피라 그랬어요? 금방 어디 피라 그랬잖아. 말했잖아. 로마서 7장 로마서 피라 그랬지. 로마서 7장 14절 다시 하고 마치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에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그냥 율법에 해방했다 하면 율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그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는 거야. 육신이 연약해가 못하는 거를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는 거야. 생명의 법으로. 아멘.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라. 자기에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연약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이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구중물에 살다가 있잖아. 이거는 아직 이건 아직 그 사막 멸망의 물이에요. 이거 멸망의 물에서 사막으로 이렇게 광야로 옮겨 주시는 거야. 사망의 몸으로 폐역한 세대에서 나와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야.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부르심 받을 때 폐역한 세대가 뭐냐? 예수 못 박아 죽이는 또는 애굽 노아 홍수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광야로 오는 거야. 광야로 와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폐역한 세대에서 나와서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됐죠.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가 있어.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이렇게 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8장 1절에 가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육신의 안에 있는 거하고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딱 대꾸를 이루는 거지. 정죄함이 없나 이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야. 율법의 정죄 세방한 거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지체 속에 죄가 거하는 거야.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23절에 7장 23절에 내가 읽어볼게.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잖아. 그럼 이 지체 속에 죄가 거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율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지체 속에 거하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 법에 딱 권리가 있는 거야. 이 법에. 이게 왜 법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게 힘이란 말이야. 지구가 태양주를 돌아 어기수 이게 사망의 법 안에 묶기가 있는 거야. 막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지체 속에 죄가 거해가고 죄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야.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또 죄의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무슨 야 너 이거 지켜 안 지켜 그런 의미의 법이 아니고 너가 어쩔 수 없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못 벗어나는 거야. 사람이 못 벗어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갈 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로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율법의 정죄 세방되고 정과 없이 못 박아버리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고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정사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죠. 그러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가 없이는 정확하게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의 법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가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법이 해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가 생명의 법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의 정죄 해방되고 정과 역시 못 박히고 정사고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도를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진리가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루어져요.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야. 성령의 법으로. 그때 몸을 통과해야 돼. 이걸 다 통과하면. 근데 어떻게 통과하냐? 진리를 다 가르쳐줘. 진리를 알지니 가르쳐줘. 깨달아 아멘 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구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있으면 그때 그리도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고 생명의 성령이 영이 막 역사를 한다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요게 십자가야. 내가 막 애쓴다고 되거나 막 성화에 막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 나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는데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야. 다른 어떤 것도 되는 게 아니야. 전적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전한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다른 어떤 걸로 안 돼. 오직 그리도의 십자가로 돼.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인간의 모든 의를 버리라고 했잖아. 내 모든 의를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그동안 못 박혀야 된다고. 아멘? 중국식 못 박는 거야.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놓고는 나를 딱 자기 안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딱 넣어주는 거야. 되네? 예수님이 딱 빼가지고 다시 그래도 예수 안에 안 있으면 또 안 돼. 그럼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려.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안 돼.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 이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거든. 그래도 모시고 돌았지만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인데 그래도 예수 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넣어주면은 그래도 안에 영에 속한 자인데 예수님 여기 안 넣어도 빼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그래도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잘라져 나간 자야. 무리가 되는 거야. 무리. 그래도 외식자가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여기든 둘 중 하나로 딱 나눠져요. 알곡이 되든 죽정이가 되든 여기는 그냥 이 땅에 살 동안 중간이야. 이미 있잖아 찍혀 버림받은 자도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컷오프 제거하여 버리시고 제거된 자도 있어요. 벌써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외식하고 제거된 자도 있어요. 제거된 자도 있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곧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또 내 의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자기 말을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말이 내게 율법이 돼요. 율법이 돼요. 말이 내 말이 복음이고 내 말이 진리면은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머무는데 내 말이 까딱 잘못해서 내 말이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는데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자기가 자기 율법이 돼버리면 안 돼.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내 행동이 다 복음에 맞아야 되고 내 행동이 다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복음에 맞아야지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되잖아. 그럼 또 떨어진다. 이렇게 한다. 율법 아래 떨어진다. 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 앞에 떨어지는 거야. 이건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 재밌다. 이거 해보면은 말이 되게 중요해. 무슨 무익한 마지막 날이 신문 봤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율법은 네가 말하는 게 율법인지 네가 말하는 게 복음인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다. 네가 말하는 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능히 굴리시운다 하는 말은 내 말이 복음에 속한 말인지 율법에 속한 말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네 말이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말이 돼버리면 여기 있다가 뚝 떨어진다. 일로. 율법에. 예수님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내 말이 복음이면 내가 복음에 속한 자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근데 내 말이 율법에 속한 자면 내가 율법에